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빌립보서는 이름이 있어요. 옆에다 써놓으시면 됩니다. 기쁨의 편지.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꽤나 이 빌립보서 서신 안에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들어있죠. 우리 4장에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절에도 기쁨, 4절에도 기쁨, 그리고 10절에도 크게 기뻐함은. 그래서 기쁨이란 단어들이 이 기쁨이란 단어들이 빌립보서 안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를 바울이 어떨 때 그러면 썼는지를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강론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강론 제목 시작. 주 안의 기쁨의 비결. 다시 한번 시작. 주 안의 기쁨의 비결. 이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데요. 오늘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 가난과 흉년 기근의 연보를 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주었던 큰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드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이사라라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가이사라 황제에게 내가 소송을 하겠다라고 바울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소송이 이제 로마 황제까지 가게 되는 소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바울은 로마 사도행전 28장에 가보면 바울은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로 있게 됩니다. 셋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거를 감옥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감옥은 아니고 성경에도 셋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택연금 상태 알죠? 옛날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야당 핍박할 때 70년대 80년대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과 접촉 못하도록 그렇게 꽉 어디 나가지 못하도록 집에 머물게 했는 건데 로마의 가택연금은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단지 바울이 나갈 수 없는 상태, 이걸 가택연금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옛날 우리나라도 유배지 같은 거 보면 그 유배지에 가서 거기에 그 집에서만 머무는 유배가 있고요. 또 그 동네를 돌아다닐 수 있는 유배가 있고 그 형벌이 조금씩 다 달라요. 지금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것은 외부 사람들이 와서 들을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데 바울은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었고 압송을 당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를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도 들었고요.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도 다 들었어요. 또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도 들었어요. 어떻게 바울이 그리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도 들었습니다. 소문이 나죠. 계속 소문이 나니까. 자, 그런 가운데 주위 사람들은 어떨까요?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택연금 상태로 돼요. 아이고 우리 바울 선생님 아이고 이제 가택연금까지 당하시고 아이고 정말 힘들겠어요. 이제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그 대표적인 교회가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바울에 대한 이 바울의 사역을 전폭적으로 밀어줬던 이야기들이 여기 보면 15절 16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15절 16절 나와 있는 거 보면 되게 이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되게 특별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우리 빌립보 교회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로마에서 빌립보 쪽에 마가야 쪽에 있는 빌립보 교회 보이시죠? 거기다 보내는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인데
이게 바로 이제 빌립보 교회인데요.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 첫 번째 교회가 루디아 집에서부터 이 교회가 시작되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그리고 이제 간수에 붙잡혔던 이야기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또 점치는 여종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여기는 정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이 어울려 있는 그런 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래 지방에 있는 아가야야 고린도에 비하면 여기 위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 지역은 되게 가난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가난한 교회인데 이 가난한 교회에서 늘 바울을 섬겼어요. 바울이 선교할 때마다 물질적 후원을 계속해서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나 되게 끈끈한 관계였던 것을 알게 돼요. 이번에도 바울이 붙잡게 되어가지고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가 되니까 가장 먼저 어디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편지와 함께 이렇게 사연과 함께 누가 가냐면 3절에 보면 3장에 가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니죠. 2장에 나오죠. 2장 25절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왔죠. 근데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여행 중에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면 2장에 가보면 죽을 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이 소식이 빌립보에 또 알려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들이 또 빌립보 교회가 또 근심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중병 걸렸던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와서 바울과 함께 하면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서 바울의 편지를 들고 빌립보에 가서 이 편지를 나눠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처음에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사장이 기쁨의 비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쁨의 비결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문단 한번 나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보이시죠?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한지 선결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세 가지 정도인데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기쁨을 얻을 수 있을지 이 교회 안에서. 두 번째 4절에서 9절은요.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0절에서 19절까지는 바울이 기쁨을 얻게 된 근거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 빌립보 교회의 사랑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그리고 20절에서 23절은 작별 인사인데 기쁨의 방향이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기쁨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찾죠. 일시적 기쁨도 있고 또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도 있죠. 예, 참된 기쁨은 그러나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비교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오늘 감옥에 갇혀 가택연금 상태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기쁨을 가지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가지고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의 기쁨의 근원을 다른 걸로 찾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그의 기쁨의 근원을 삼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 갈등, 고난이 세상 살다 보면 꽤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바울과 같은 하늘의 기쁨, 영원한 기쁨, 샘솟는 기쁨,
온전한 기쁨, 순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1절부터 4절은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문제 없는 사람을 찾으려면 공동면제에 가야 된다 할 정도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고요.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쉬운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주 큰 문제일 수도 있죠. 우리 아이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아이들은요 옷을 찾는 일도 옷을 입는 일도 그에게는 큰 인생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른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들에게는 옷 찾나 옷 하나 입는 것 자체도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옷을 못 찾아서 막 짜증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예, 막 엄마에게 조르고 그리고 싸우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아주 작은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는 문제들이 아이에게는 큰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문제를 왔을 때 우리가 먼저 꼭 고린도 교회나 우리나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문제를 생각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내가 참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참된 기쁨, 하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현재 기뻐하지 못하는 게 뭔가? 내가 뭐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지?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지? 라고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가장 쉬운 거는요. 여러분 암 환자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암덩어리를 먼저 도려내는 일부터 시작해야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고린도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뭘까? 이게 1절부터 4절, 3절에서 나와 있는데요. 기쁨을 가로막는 근원이 뭐냐면 무너진 인간관계 때문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화 상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누가 나오죠? 유오디오와 순두개가 있어요. 유오두개, 순두개.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지금 있는데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여성 지도자들이에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편지를 읽은 이 빌립보 교회 1장을 보면요. 누구한테 편지를 보냈냐면 빌립보 성도, 그리고 빌립보의 감독, 그리고 빌립보의 집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모든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특별하게 바울이 콕 집어가지고 여러분 이거 상당히 불쾌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듣는 사람 입장에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교회에서 말하는데 누가 하나 두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여러분 말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중에서는 목사님 때문에 허트당했다. 상처받았다. 진짜 상처받았어. 어떻게 목사님 나한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지? 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요. 교회 목사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는 것이 목사의 일입니다. 징계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치리권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교회에서 실행되지 않으면 교회는요 질서를 잡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많이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하기가 되게 쉽지 않죠. 이건 지금 빌립보 교회 전체에게 하는 이야기니까 콕 집어서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요 상당히 본인에게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우리 둘이가 이 빌립보 교회 말썽꾸러기구나 이런 개념이 오는 거니까 이거는 상당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또 본인들에게는 수치죠. 부끄러움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 이름을 두 명을 딱 집어서 거명하면서 1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근본적 마음이에요. 참 이런 마음은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책망을 하잖아요.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이 어떤 일절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책망이냐, 아니면 일절의 마음이 없는 책망인가, 우리 이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빌립보 간의 문제 안에 기쁨을 지금 상실되시는 것이 뭐냐면 인간관계의 문제, 특히 여자 지도자들 간의 갈등, 그 문제에 있는데 그 가운데 콕 집어서 두 사람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야,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에 싸웠다라는 이야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교회 여성 지도자들이 둘이가 아주 심하게 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실은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1장과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4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된 그 위치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낮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2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누구한테 4장에 가면 이 두 사람을 향하여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하면서 갖는 마음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돼요. 이거는 예수님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은 백성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 그리고 바울의 마음,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기쁨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쁨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기쁨이 있겠어요? 그 생각하면은 좀 머리가 아프고, 정말 저런 문제는 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쁨이라고 말해요. 성도들을 향하여 기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면류가 아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자녀에게도 여러분이 자녀가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이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보고 싶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리워지는, 그래서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에서 두 사람을 콕 집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허투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의 성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먼저 칭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칭찬하시고 먼저 격려하시고, 사람들을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세운 다음에 여러분이 꼭 하고 싶은 책망의 말이 있다면 그때 한마디 꼭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첫 번째 4장 1절 보십시오. 주 안에서 서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한테 주 안에서 서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서라는 말은요, 성장하라. 너 지금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하라 라는 거예요.
성숙하라. 성장하고 성숙해서 서 있는 자가 되라. 어린아이처럼 베이비로 머물러 있지 마라. 첫 번째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서기 위해서는 지금 어땠다는 거죠?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주저앉아 있는, 그래서 기쁨이 상실되어 있는, 문제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다시 서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서 다시 쓴다는 말이 뭐냐면 다시 주께로 마음을 돌이켜라 라는 말이에요. 다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원래 우리 모두가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었죠. 이 사망의 늪에서,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했던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런 공고했던 자가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가서 그 절규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됐죠. 이 사망에서 건져내어 공고했던 그 삶이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다시 주저앉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다시 본받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교만한 자고 악한 자고 그리고 죄인이었던 자였는데,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알게 된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겸손하게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섬겨가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두 사람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교만하여서 소리를 지르고 싸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서부터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유오디게와 순두교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너희의 관용을 너희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같은 마음이라는 건요, 2장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나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동등된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마음을 낮춰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충성했던, 하나님인데 자신을 낮췄던 그리스도의 겸손이죠. 종의 마음이란, 한 마음이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 마음이란 그리스도의 마음, 그거는 겸손인 거죠. 겸손을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였는지. 나는 공고한 사람이었고 죄인이었고 교만한 자였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용서를 받는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내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히 그리고 서로 복종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가보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먼저 주 앞에서 회개하기를 바라고 돌이키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서로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3절입니다. 3절은요, 이 여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에요. 교회 안에 힘썼던 사람.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두 여인이 싸웠던 이유가 뭘까요? 교리적인 문제일까요? 이단적인 문제일까요?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였을까? 함께 복음을 힘썼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는 아마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문제 있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하는 가운데. 주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일하는 가운데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일 중심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일 중심 사람은 막 일을 하기 때문에 이 관계 중심적인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왜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일하면서요. 일을 안 하고 맨 수다 떨어. 맨 그들 옆 사람과 이야기만 해요. 일을 안 해요. 이게 사람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죠. 근데 일 중심인 사람은 뭐냐면 당장에 딱 보면 교회 일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막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일 중심 사람과 관계 중심 사람들이 싸울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사실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마음을 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뭐냐면 이 같이 사역했던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바울이 주위 사람들에게 저 여인들을 도우라고 해요. 도우라고. 도와주라.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자, 우리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재판관에 서려고 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로 판가름을 딱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싸움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싸움이라는 것은 소리가 난다는 것은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부딪히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실 한 사람이 이거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었으면 사실은 싸우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자기가 그거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품었으면 별일이 없죠. 그런데 못 품으니까 두 사람이 둘 다 못 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죠. 싸우면 두 사람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거기서 싸우지 않고 잘 넘기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인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싸우는 것은요. 그 사람 수준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 수준이니까 똑같이 싸우는 거죠. 회개가 되네요. 우리 각자가 다 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재판관에 서지 말고 그 두 사람들을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다시 주님 앞으로 서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서로를 돕는 화해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그 교회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여러분 관계가 안 좋은 분 있잖아요. 그 사람과 관계 안 좋다면 먼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을 낮추시길 바라요. 그리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주위에 알고 있다면 그 문제를 서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그래서 교회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그리고 가정 안에 그 기쁨이 회복되는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바울이 4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니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기뻐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에 아침에 일어나면 많은 것들이, 걱정들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님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삶이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죠.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먼저 나 주님을 기뻐합니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그 기뻐함을 먼저 외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기뻐해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기쁨을 찾으세요. 주님 앞에 기쁨을 찾으세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요, 계속된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된 기쁨을 얻기 위해서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의 관용을 보여야 됩니다. 관용이라는 게 뭐냐면 용납하는 거예요. 너그러움이에요. 부드러움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부드러워야 돼요. 자, 여러분 부드럽기만 하니까 여러분 많이 힘들죠? 예,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부드러운 것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낼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세 번째로 계속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뭐 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가 먼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뭐를 하지 말아야 되냐면, 성도들은요, 염려를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염려를 중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염려를 그치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있어요. 염려를 그치는 방법 뭘까요? 염려 대신에 다른 것을 하면 됩니다. 염려 대신에 뭐가 할까요? 기도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6, 7절에서 이야기한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갈등에 문제가 있고 온유하려고 그러면 왠지 모르게 속상한 일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그 염려를 가지고 염려로 머물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갑자기 들잖아요. 걱정돼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그걸 기도하면 돼요. 염려와 기도의 관계, 여러분 이거 절묘합니다. 염려, 기도의 관계는요, 불과 물의 관계라고 말해요. 불이 막 올라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물로 끄면 되죠. 불이, 염려가 확 올라올 때 그러면 기도로 끄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감사할 것을 먼저 찾아보세요. 감사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 염려가 되고 지금 걱정되고 힘든데 뭐가 감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런데요, 여러분 감사할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여러분의 확신이 있으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가시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는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염려된 것들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갈등과 걱정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가 있으니까,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평강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마지막 그 8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문제, 다툼의 문제를 세 가지 처방으로 처방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쁨을 계속 얻기 위해서 주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관용하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끝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끝으로 이거는요 우리가 성장을 해 가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장해 가는 가운데 끝으로 형제들아 8가지 것들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8절 보십시오. 이것들을 생각하라. 마지막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은 뭐죠? 8가지. 8가지를 생각했는데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고 정결하고 사랑하고 그다음에 칭찬할 만하고 덕이 있고 그다음에 기림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우리가요 뭘 바라보고 뭐를 생각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참된 것을 생각하고요 바른 것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덕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있어요. 참된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참된 거, 좋은 거, 그리고 경건한 거, 옳은 거, 정결한 거, 순결한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거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8가지 이것들 그림을 그려가면서 늘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내가 참되게 해야 될 게 뭘까? 오늘 내가 순결해야 될 게 뭘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덕스러울 만한 게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게 뭘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게 뭘까? 이런 것들을 날마다 계획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요 기쁨으로 변화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직장 안에서든지 참된 거 좋은 것을 생각하셔요. 악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악한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만약에 깊이 생각한다면 그리고 오늘 여기 8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걸 이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행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평생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가 했던 거예요 이걸? 바울이 했던 거예요. 바울이 늘 참된 것과 진리 것들을 붙들기를 원했고 순결함과 깨끗함과 거룩함을 붙들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이 고난 중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과 거룩한 것과 깨끗한 것과 순결한 것과 덕스러운 것들과 칭찬할 만한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10절에서 다시 이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인데요. 10절에서 19절까지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는 연보, 헌금, 물질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물질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잘 보십시오.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가 있어요. 10절 같이 쉽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나야 함이라.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므나 기회를 얻으리라. 지금 바울이 크게 기뻐했던 것이 뭐냐면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연보, 헌금을 바울에게 가져왔어요. 에바브라 디도를 통하여서 가져왔잖아요. 보내왔잖아요. 이걸 보면서 바울이 이 물질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기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와 바울 안에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를 물질로 확인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바울은 이 물질로서 사랑을 느꼈나 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바울은 사실은 궁핍한 가운데 있었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어려울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헌금을 계속 헌금을 보내주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게 좀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 돈 받았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라. 너 오해하지 마. 너희도 오해하지 마. 내가 돈 받았기 때문에 기쁜 거 아니야. 나는 돈 없어도 살아. 그게 바로 11절과 12절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 나는 자족감을 배웠다.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상황에서 나는 살 수 있는 자야. 내가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막 기뻐하고 돈이 적다고 해서 내가 뭐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나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나의 기쁨은 바로 13절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난해도 부유해도 그것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자 안에서 모든 걸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기쁨을 두고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로만 두지 않고 또 뭐를 하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한 그 사랑을 보고 바울이 되게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베이비니까 똥도 치고 그러죠? 베이비니까 옷도 입혀주고 또 베이비니까 먹을 거 챙겨주고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베이비였던 사람이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성장을 해요. 그래서 주 앞에서 승자가 되었어요. 주님이 함께한 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그러한 자들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를 말씀으로 양육했던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언제든지 늘 베이비로서만 머물러 있는 사랑을 받고자 하는 한 머물러 있는 나의 행복만을 찾고 있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주님을 주시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과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신앙이죠. 오늘 여기 빌립보 교회는 그런 신앙으로 지금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향하여서 아낌없이 그를 후원하고 섬겼던 거죠. 바울이 이 헌금을 받은 다음에 바울이 한 게 있어요. 18절을 보십시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선물을 구한 것이 아니다. 내가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돈이 없어도 자족하는 사람이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너희가 하늘 창고에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바란다. 바울에게 헌금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8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 헌금을 받은 다음에 이 헌금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었던 헌금, 바울을 섬기기 위해 드렸던 헌금, 그 헌금이 있잖아요. 그 헌금은 바울이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일날 보면 주일날 봉헌하잖아요. 우리가 봉헌할 때 이게 봉자가 받들 봉자예요. 바쳐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죠. 오늘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가
드린 바울에게 준 헌금이 바로 뭐였냐면 풍성한 열매였다라고 말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18절에 말하고, 그 다음에 19절 이 봉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에 일마다 때마다 풍성하게 채워주기를 바라는 기도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풍성하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19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 나 생돈 같은 이 생돈을 내가 뭐하러 드립니까? 아이고 미쳤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이 받는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게 드렸지만 그거를 누구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봤어요.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 때문에 기뻤고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 성도들의 사랑의 표현 때문에 기뻐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바울이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정말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게는요 너무 사랑스러운 교회예요. 자기가 힘들 때마다 계속해서 자기들을 바울을 생각하는 그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옥중에서도 기뻐요. 하나님 때도 기쁨 때문이고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이 이들을 축복하고 싶었어요. 오늘 아주 큰 축복의 세 방향이 나와요. 이 축복의 세 방향. 여러분 잘 보십시오. 20절입니다. 20절은 어떤 축복이죠? 마감을 이 바울이 이 축복으로 마감을 하는데 20절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20절에는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울이 경배하는 모습을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모습, 하나님께 향하는 삶의 모습. 바울은요 내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았냐면 늘 하나님께,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서 주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잘된 일이, 온유가 온유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인터뷰가 왔습니다. 우리 온유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까? 온유가 첫 마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은 영광을 돌리는 수직적 삶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은 21절과 22절에 사람을 향하여서 서로 수평적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서로 간에 무난하면서 인사하는 가운데 서로를 영접하는 그런 삶이에요. 성도 간에 서로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들 간에 서로 소통하는, 성도 간에 교통하는 것을 그걸 행복으로 알았던 사람, 이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는 하나님을 향하고 성도 간에 이랬던 것들을 23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빌립보 교회에게 요청해요. 그의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빌립보 교회의 심령 안에 부어달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해요. 축도죠, 축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 심령이 굳세어지고 강해지고 견고하게 서는, 그래서 기쁨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간에 문제가 있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여러분 관계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바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8가지 선한 것들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시고 또한 우리의 옆에 동역자들이 또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 간에 나눔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빌립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